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하는 나를 보기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사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공부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나는 항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늘 홀로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늘 혼자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기도하시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여쭤보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혼자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원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으신데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는 몹시 두려워지셔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 대단하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시고는 이렇게 불안해하시고 초조해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늘 혼자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늘 드려오신 기도인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 오실 때는 늘 당당하신 모습, 담대하신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구나를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시고는 저렇게 인간적으로 두려워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세상 가운데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나가실 때, 십자가 앞에 나가실 때 두려움이 하나 없이 당당하신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만 그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가실 때, 제자들 앞에 나가실 때, 사람들 앞에 서실 때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단 하나의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야겠구나.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에는 바울의 자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 자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는 저렇게 두려워하셨네. 아이고 예수님도 인간적이시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제자들에게 공개하신 것은 얘들아 내가 지금 십자가를 앞두니까 이렇게 무섭다 참 두렵다 너희도 내가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것 무서워했다는 것을 꼭 좀 알아라 라는 의미에서 공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이제 제자들에게 공개하신 것은 얘들아 나는 이제까지 사실 너희는 몰랐겠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왔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그런 티를 하나도 내지 않았던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항상 담대하게 나아갔고 담대하게 너희를 이끌었다.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두려움을 토로하고 세상 가운데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심으로써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에서 자신의 고난을 자랑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여러분 저는 제 고난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난을 자랑하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자랑한 것은 여러분 고난은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타고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틈탄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을 통해 거짓 사도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은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자랑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그 고린도인들에게 먹혀들었을 만한 자랑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이 히브리인이라면 나도 히브리인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울의 반응은 바울 역시 자기가 히브리인임을, 자기가 이스라엘인임을,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후손이라고 할 때 바울이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도 지금 그렇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타고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리의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몇 대째 목사 가문이다 라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그런 자랑이 전혀 자랑할 것이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또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목사 가문이다 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타고난 소질이나 천부적인 재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자신의 타고난 것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독사에 하시더라. 그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하나님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이르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몇 대째 목사 가문에 태어난 것에 사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타고난 소질을 주시고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다면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의 갇힘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너희들에게 다시에서 하나님을 다번 만났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항로의 위험과 공격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보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구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능력한 것이라. 읽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서 11장 후반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부분에 차지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거짓 사도들에 대항하여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실제로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도 우리가 받은 고난을 자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을 기쁘게 수용하며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마치 내가 받은 고난들을 나의 훈장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대하여 자신의 고난을 이토록 길게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고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자랑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는 본문이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라고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그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한다고? 야, 그러면 나도 히브리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랑을 한다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한다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주장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바울이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자랑이냐 라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목에서 이제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대한 바울의 반응으로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그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한다고? 그러면 나야말로 진짜 일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이번 본문 앞선 본문에 보면 내가 이제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식으로 그럼 나도 한번 말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자랑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장황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난에 대한 기술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바울이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자랑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전혀 자랑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당연히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을 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에 대해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래,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나는 말이야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나는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나는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도 한 번 맞고 돌로 맞았다는 것은 그냥 한 대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죽기까지 정말 사람들이 죽으라고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돌을 한 번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 도시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총재의 위험을 당했고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주렸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랑한 것은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고난을 자랑합시다 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고난받았다고 나는 어땠는지 말해줄까? 그게 자랑이 되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고난에 대한 자랑은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에 대한 자랑은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지난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들을 훈장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볼성사나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온 것이 2006년에 입대해서 2008년에 전역을 했는데 2006년 군번인 저는 제 아무리 군생활을 힘들게 했다고 해도 90년대 군생활한 사람들, 80년대 군번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제 군생활이 이렇게 힘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80년대, 90년대 군생활 하신 분들은 5, 60년대 진짜 전쟁통에 전후 시절에 군생활한 사람들 앞에서 내 군생활이 이렇게 힘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오래전에 군생활 하신 분만 우리에게 내 군생활이 이렇게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한 나라 사장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군생활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만 할 수 있지 우리는 2000년대 군대가 갔다 왔는데 저도 이렇게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방이고 후방이고 근무지 여건을 떠나서 그냥 그 시대 자체가 갖는 고난의 레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군번인 저는 8, 90년대 그 군번 앞에서 그냥 그 시절 자체가 갖는 고난의 레벨 자체를 뛰어넘을 수 없는 벽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군번인 제가 8, 90년대 군번 앞에서 군생활이 이렇게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철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고난당했습니다 라고 그것을 자신의 훈장으로 여기고 자신의 은근한 자랑으로 삼고 있는 이는 아직 8, 90년대 군생활이 어땠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고난을 결코 훈장처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아직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고난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힘들었고 정말 이건 훈장 같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들어보면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제 바울이 진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공의를 하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우리는 앞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상세히 기술한 것은 우리에게도 고난을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고난은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자랑할 생각을 나는 하지도 말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그것이 이어지는 구절에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은 내가 고난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은 일면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한국 사회 안에서는 특히 남자들의 세계 안에서는 내가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일면 자랑도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면에서조차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군생활을 하면서 나라에 대한 충심을 저버렸거나 전우에 대한 책임을 배신하는 등의 아주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행동을 비겁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고난은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나의 비겁한 행동들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치부, 나의 약했던 행동들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짓 사도들이 결코 절대로 자랑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치부였습니다. 자신들의 약한 모습, 비겁한 모습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제 내가 정말 내 자랑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은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린 후에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오래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현장에서 도망을 쳤던 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아멘. 32절과 33절에 나오고 있는 바울의 자랑의 내용은 사도행전 9장 23절과 25절에 나오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을 사도행전 본문으로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명리에 나가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이 사건은 사울의 회심으로부터 얼마 안 된 사건인데, 사울의 회심으로부터 피신에 이르는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몇 날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회심하고 얼마 안 돼서 며칠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갈라디아서를 나누게 될 텐데,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대로 회심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몇 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체 전도 여정으로 봤을 때 매우 초기에, 바울이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 또는 초기 몇 년 안에 이루어졌던 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며칠 혹은 몇 년 얼마 안 되었을 때 바울은 다메섹에서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곳에서 순교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주리에 바구니에 그 몸이 담겨서 창문으로 도망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결코 자랑할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숨기고 싶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사건을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자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 그랬던 나를 지금도 사용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자랑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치부를 자랑하는데, 이것은 곧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지금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에 크게 기여하신 바 있는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상을 1992년도에 수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한 상을 받으셨으니까 귀국하셔서 이제 국내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수상에 대한 감회를 전하시고 뭐 인터뷰도 하시고 교계 잡지나 언론과 인터뷰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매우 유명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경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역자들에게 힘써서 신사참배를 권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목사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으시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신 것입니까? 제 그냥 생각인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냥 상을 사양하셨으면, 역시 한경림 목사님 그 큰 상을 주신다는데도 사양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그 상을 기껏 받으시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셔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한 이유는 그의 자랑이 파로의 템플턴 상이 아니라 영원히 찬송받으신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유망한 자요 박해자요 독행자였으나 우리여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해맑았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으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이 비천한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템플턴 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내가 비방자였다는 것이고, 내가 폭행자였다는 것이고, 내가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비겁했던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우리가 얼마나 우둔했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 행동까지 저질렀던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부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타고난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의 훈장처럼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오직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오직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